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받은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4월 12일 마지막 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쪽에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하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 책에 보시면 중세시대의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체스코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죽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에 대해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니 마치 이 시를 읽다 보면 십자가의 사랑이 생각나게 합니다. 십자군 전쟁이 한창일 때 성 프란체스코가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적군인 이슬람 왕 술탄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이슬람 왕 술탄이 잔인한 사람으로 성 프란체스코를 죽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병사는 성 프란체스코를 죽이지 않고 술탄 왕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술탄 왕은 성 프란체스코를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차려 귀빈으로 예우합니다. 두 사람은 몇 날이고 같이 머물면서 서로에게 배웁니다. 두 사람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평화의 오아시스를 세웠습니다. 종교가 성벽을 세우고 전쟁을 촉발시키는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성벽을 허물고 평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시기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평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명의 위협, 경제 붕괴, 동서남북의 감정적, 이념적인 갈등,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경제적 갈등 등이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은 기존 신앙적인 형식과 틀을 깨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묵상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처럼 반목과 갈등과 분열과 불신을 넘어 회복되고 치료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한 예수님께서는 모진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빌라도와 다른 이들에게 재판을 다 받으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강도 바나바 대신에 십자가 처형 언도를 받으십니다. 당시 로마 제국하에 십자가의 처형은 인간의 형벌 중에서 가장 처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십자가 처형 전에 채찍질을 가하는데 채찍은 고문 전문가들이 만든 채찍으로 가죽끈 끝에 동물뼈 조각과 금속추가 있습니다. 한 대에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터져 나오고 피부 속에 있는 신경 조직과 뼈가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채찍질로 인하여 피범벅이가 되셨습니다. 채찍을 당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총독 관저에서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십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옷을 벗겨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서 격려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조롱과 멸시를 합니다. 이것도 모자라 갈대로 머리를 쳐서 놀립니다. 침을 뱉으며 놀립니다. 꿇어 절하며 놀립니다. 실컷 조롱한 후에 십자가 처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사랑하는 세슬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면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예언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인간의 허물 때문에 죄악 때문에 이런 수단을 다 당하셨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 대신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신 것입니다.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하는 인생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낙심과 좌절로 묶인 인생들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나 대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평강이 없으십니까? 자유함이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처형은 4명으로 구성된 십자가 처형 전문가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 처형대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도록 하였습니다. 십자가 가로대는 무게가 약 110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채찍질로 만신창이에 대한 예수님께서는 가로대를 다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가다가 군병들은 군중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여 십자가 가로대를 지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구레네 사람이면서 알렉산더와 구포의 아버지인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영문도 모른 채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가로대를 지고 갔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처음에는 몰랐지만 점차 소문을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시몬은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2 아들에게 자기의 일어난 일들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마지막 문안 인사하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여기에서 루포는 시몬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입니다. 시몬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교회를 탁월하게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장인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처형 전문가들에 의하여 십자가 처형이 시작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옷을 다 벗깁니다. 이것은 죄인의 수치를 더하기 위하여 발가 벗긴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를 다 당하신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크고 수치감을 갖게 하는지를 잘 알게 해줍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서로에게 수치감을 느꼈던 것과 똑같습니다. 십자가 처형 전문가들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눕히고 양 손목에 대못을 박습니다. 당시 죄인들이 늦게 죽게 하기 위하여 밧줄을 묶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빨리 죽게 하기 위하여 대못만 박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6월절 축제를 고려해 유대인들의 불만을 빨리 잠식시키기 위하여 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 손목과 2 발에 못을 박은 후에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죄표를 붙이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표를 붙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의미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며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집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합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은 좌우편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한편의 강도는 짧은 시간에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같이 욕을 했던 다른 한편의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풀려났던 강도 바나바는 과연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자기 대신에 목숨을 내놓았던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을 것인데 과연 믿었을까요? 성경으로도 구전으로도 전해지는 것이 없는 것을 보면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본래 이름이 예수 바나바였습니다. 세상적인 죄악의 그치를 달리고 있는 예수 바나바와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있을 때에 유대인들은 강도 예수 바나바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의 무지와 악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강도 바나바와 바꾸지는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을 찾다가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순적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불리하면 예수님을 팔고 모른다 하고 유리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종적인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2020년 고난주간 이러한 이종적인 생활과 간사한 믿음의 태도를 청산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모진 고통을 가운데 있을 때에 십자가 밑에서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아하, 성전을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네가 나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면서 욕을 합니다. 이에 좌우편의 강도도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합니다. 지나가는 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심지어는 죄를 짓는 강도들까지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내가 당해야 할 십자가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 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다 대신 다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십자가는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한 장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며 시작하는 영적인 허브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속적인 삶과 이중적인 삶으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면 이젠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합시다. 십자가로부터 새로운 삶의 변화를 시도합시다.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의 생각으로 채웁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도전한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십니다. 성금요일 하루 동안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감격과 기쁨이 넘치시는 남은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새순의 각 가정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가정들이 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도록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담임 목사를 청빙해 오도록 새순의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강건하도록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에 힘쓰고 있는 대통령과 유정자들과 의료진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전 세계적으로 백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잃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환우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김인혜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유종석 집사님의 남편 박영기 집사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과테말라 도익찬 노영자 선교사님, 방글라데시 박숙기 선교사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생명의 안정과 필요를 공급해 주시도록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